할렐루야. 또 오늘도 귀한 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랑해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또 귀한 공부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원하니 사랑의 말씀으로, 또한 사랑의 언약의 성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10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9과 10과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9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단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었고요. 2단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9과의 제목입니다. 심판과 구원 속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는 심판이 있고 하나는 구원이 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먼저 떠오르거나 단지 내가 이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는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단어, 피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심판은 피하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다면 성경에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또한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또 저희가 하나 더 나눠보도록 하죠. 암기 구절입니다. 교재 215페이지입니다. 교재를 펴보시고요. 215페이지에 나오는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18절의 앞부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이사야의 마지막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66장인데요. 65장, 66장에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이전에도 나왔겠죠. 하지만 이제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만 기뻐도 힘이 나고 한순간만 즐거워도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상황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제약되지 않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그 약속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또 오늘 말씀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주제 두 가지를 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중보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와 기도, 그리고 또 이것이 합쳐져서 중보기도 혹은 중보의 기도라는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가까운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중보의 기도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 구약의 시대의 예언자, 저희가 계속 그림이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마음과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또한 그 말을 맡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전달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중보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보와 기도라는 것이 이사야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예수 성령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이 중보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의 기도,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기도죠. 이사야의 중보기도라는 타이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임명되었다.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고, 그 종은 어떤 사명을 갖게 되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강림에 대한 간청,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중보가 종에게 임하면 임명이 되는 것이고, 종은 사명을 통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닫혀있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그것은 너무나 약한 뜻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이며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중보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63장, 64장, 65장 세 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또 장별 주요 단어를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63장에 보면 오시는 이분, 구원할 만한 힘이 있다. 그리고 혼자서 아무도 없다. 나와 함께한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보복할 날과 구원할 해가 같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 하나님이 사랑을 기억해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억해내셔서 징벌의 때에도 구원, 보복의 때에도 구원,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높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주의 높은 보좌, 거룩한 집인 성소,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64장에도 또한 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창조주요 피조물의 관계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이죠. 왕과 백성의 관계이죠.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관계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던 그곳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중히 여기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던 자리이고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던 곳이니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이사야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65장. 물어오지도 않던, 또 찾지도 않던,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그런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를 고집불통 백성이라고 말하죠. 내 화를 돋우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기쁨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 어디서나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오늘 과를 계속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요 주제 5가지를 또 먼저 보게 됩니다. 63장 2가지고요. 64장에 1가지, 65장에 2가지 그렇게 주제를 살펴봅니다. 63장의 중심 주제는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보복할 날 대 구원할 해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개념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64장에도 나왔지만 63장의 주제로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진흙과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63장 뒷부분 주는 우리의 아버지부터 진흙과 토기장이라는 이 2가지 주제가 바로 이사야의 중보기도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중보기도 1, 2로 나눠서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5장은 고집불통 대 남은 자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상의 5가지 주요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복할 날 구원의 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를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 거기 보면 보복할 날 구원의 해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1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죠. 216페이지입니다. 교재 216페이지에 보면 이사야 6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백성 가운데 아무도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다. 내가 노여워서 그들을 내리밟았고 분이 나서 그들을 짓밟았다. 그러자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이 온통 피로 더러워진 것이다. 보복할 날이 됐고 구원할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기가 막혔다.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그래서 내가 손수 내 팔로 구원했고 내 분노에만 의지했다. 내가 화가 나서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분이 나서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아냈다. 이 보복의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기가 찰 정도로의 아무도 관심 없는 하나님 혼자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은 그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하신 일이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분명히 내 백성이며 나를 속이는 자녀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보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해내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할 날 대 구원할 해의 의미를 보면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그 부분을 보죠. 222페이지 교재 1번의 반괄호 2번입니다. 1번의 반괄호 2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복할 날과 구원해를 같이 언급한 것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거예요. 1, 2, 3, 4를 먼저 읽어보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1번, 정의를 말하고 구원할 만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으신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읽었었죠. 회개할 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네 번째, 택하신 백성을 영원불변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죠. 222페이지 교재 1번의 반괄호 1번 읽어볼게요. 에돔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 정의를 말하는 자, 구원할 만한 힘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심판과 구원으로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강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아래 보죠. 그 아래 두 번째 점을 보면 2절에서 언급되는 포도주 틀을 밟는 행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엄중함과 강력함을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특히 3절에 하나님이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라는 말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면 222페이지 2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반괄호 1번, 하나님을 대적한 에돔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특히 지난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회고하고 있다. 반괄호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치리하셨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자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구원하시고 평안의 영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회고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것을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택하신 백성을 영원 불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점이 3개 나오는데요. 반괄호 3번 바로 위에 세 번째 점 읽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회고하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 앞에 살펴봤죠. 둘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그 사랑을 보복을 통해서 혹은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역설적이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딱 한 가지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